금요밤 치유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게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이 시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건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빛이시오니 내게 정죄한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신 나의 맘에 가득 채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는 빛의 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다시 한번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우리 기쁜 마음과 기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이날은 주님이 지으신 날입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예수 나의 치료자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 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그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두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우리 주님의 오직 그 십자가만을 이 시간 붙잡기 원합니다. 십자가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이 시간 의지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듣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뜨겁게 달구던 폭염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시고 큰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도 잠잠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금요 치유 집회로 모인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난히도 더웠던 이 여름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그 뜨거운 기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 그날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 필리핀, 몽골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귀한 결실을 맺어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 시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이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이 땅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1년 전 이맘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땅의 아픔이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속에 하나하나 치유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통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동과 서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 찬양을 드리는 4일 남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많은 수가 모이지 못하였지만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초 더 많은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게 4일 남성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남은 기간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4일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식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위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드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4.1남성교회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비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자동차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 종 그런 것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 그 차에 끼어져 있는 타이어까지 한번 유심하게 살펴봅니다. 그 차의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인지 한국 타이어인지 외국산인지 트레이드는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병적으로 좀 꼼꼼함의 극치를 달리는데요. 제 첫 차는 2010년 9월 8일에 출고한
2011년형 아반떼 MD입니다. 제가 이렇게 남다른 애착을 갖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차 출고 날짜와 제 생일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애착이 갑니다. 9월 8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차를 얻게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포스트잇 한 장의 힘이 제가 아반떼를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때는 2010년 6월 제가 다니던 아버지 교회에서 큰 행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붙이는 그런 란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자신의 개인 제목이나 아니면은 교회의 전체적인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같이 또 중보하면서 뭐 그런 거였는데 당시 부목사님이 저에게 너도 적어라 해가지고 무엇을 적을까 고민하다가 야 아버지한테 찾아달라 그래. 예, 그 말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끌고 다닐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가 뭐 차를 사서 뭐 합니까? 라고 했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고민하느냐 우선 써라 해서 이 포스트잇에 내가 타고 싶은 가지고 싶은 차나 아니면 옵션이나 그리고 뭐 차량 가액이나 뭐 그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붙이려고 이제 부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어디다가 붙였을까요? 정 한가운데 붙였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우니까 제일 구석대기에 붙였을까요? 예, 저희 부목사님께서 저는 제일 구석대기에 붙였는데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희 아버지 기도 제목 바로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라면서요. 저희 아버지가 매일 지나가거든요. 그곳을.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께서 적으신 기도 제목을 보시는데 바로 옆에 아들의 기도 제목이 2010년 아반떼 HD 익스트림 16 프리미어 블랙 풀옵션 차량 가격 1,897만 원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았을까요? 예, 기도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차를 받지는 못했고요. 그 해 8월 달에 아반떼 MD라는 신형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차를 지금까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가로 세로 75mm의 이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에 적힌 그 제목이 2천만 원짜리 차로 바뀌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도의 힘은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도는 참 쉽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태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적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내로 인해서 널리 알려졌고 그의 인생이 바꿔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현모양처가 아니라 악처 이세벨에 의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과 버림받은 운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 옛 바알의 딸로 아합에게 시집 올 때에 그의 나라인 우상들인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신당을 세우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한 신관들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나는 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왕과 이세벨의 노염을 산 엘리야를 깊은 곳에 숨겨서 보호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우상 섬기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면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대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야의 제사만 받으시고 바알을 제사는 받지 않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웠고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야는 대결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좋은 음식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그렇게 있었던 아합 왕에게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이 41절부터 조금씩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결이 끝나면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에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비가 내리지 않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대결에서 이긴 엘리야의 체면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나쁘끄럽겠죠.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무려 6번의 기도를 하는 동안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주 잘 압니다. 정욕에 쓰려고, 내 욕심에 쓰려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취했을 때 나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욕심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로 정말 당장 필요한 문제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자세나 또는 기도 응답을 바라보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충 기도하지 않으시죠? 그냥 주여 주여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비가 내릴 것입니다. 내가 비가 오는 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일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잘 되겠지 라고 손 놓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 침묵 이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뭐 항상 하는 거니까. 수련회나 여름성경학교 부흥회 같은 행사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모일 때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원래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기도는 간절하게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들어주시겠지, 그분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42절 보면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 중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의자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의자가 없었습니다. 방석 깔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냥 방석에 양반 자세를 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겠죠. 그때는 아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몸이 그렇게 뚱뚱하지 않고 호리호리했기 때문에. 몇몇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랫동안 금식을 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전합니다. 엘리야는 이 날에 있을 대결을 위해서 그리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것을 위해서 그 전부터 아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과연 될까요? 무릎 사이에 얼굴 넣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힘듭니다. 결론으로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조금 민망할 수 있으니까요. 안 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배가 접혀가지고 더 이상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무릎 사이에 허벅지가 살이 쪄가지고 얼굴 사이에 넣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고개를 빤하게 숙이는 게 아니라 목 디스크가 올 정도로 고개를 팍 숙여야 겨우 무릎이 달 듯 말 듯 합니다.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자세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루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 생활이 윤택하고 그냥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조금만 아파도 약 먹으면 나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약 먹지 뭐. 하지만 예전에 못 살고 못 먹고 그리고 약도 없었을 시절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고 그제도 기도했고 한 달 전에도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르고 혼자서 그냥 지쳐버리고 습관처럼 하는 기도가 되어버린 것, 그리고 간절함이 사라진 기도,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런 기도,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껏 해왔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정말 참 깁니다. 정작 하나님과 대하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에서 이 간절함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이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를 낳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손잡고 막 힘줘 하는 적은 있습니다. 3번이나. 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힘줘! 그리고 내려가면은 아직 아니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참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내가 힘을 주든 주지 않든 적어도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은 힘을 줘야 된다는 것은 산모는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지쳐서 탈진하고 쓰러질지라도 힘을 줘야 될 그 때가 왔다 하면은 다시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영혼이, 내가 기도한 교회가, 내가 기도한 나라가 간절함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건지는 일에 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대체한다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보통 기다림 하면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전에 그 기다림, 버스 타기 전에 그 기다림, 지하철이 오기 전에 그 기다림, 그리고 비행기 탈 때 환승했을 때 그 기다림, 아니면은 애인이 오기까지의 그 기다림, 남편이 오기까지의 기다림. 저는 제일 오래 기다려본 적이 아마 9시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환승 때문에, 비행기에서 환승 때문에 9시간을 기다렸는데 뭘 해야 되나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이곳저곳을 막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막 헤매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9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 긴 시간인데 그때쯤 되면 책도 좀 읽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도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발발발 도나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기다림. 여러분들 가장 설레는 기다림 어떤 것이었습니까? 월급 봉투가 들어오는 그 기다림. 하지만 훅 나가는 그 아쉬움. 그런 것입니까? 엘리야의 7번의 기도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더 가라, 더 가라, 더 가라, 더 가라. 하지만 막상 기도하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가 끝날 때마다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하늘에 무슨 일이 있는가 알아보게 합니다. 왜 기도가 끝날 때마다 종을 보냈을까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좀 찐득하게 기다려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지금 초조함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대결에서 그렇게 이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왕 앞에서도 비가 올 것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맑고 구름은 한 점 없습니다. 엘리야가 걱정이 안 들었을까요? 아니면 걱정을 했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엘리야인데 설마 그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장 이후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영웅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합 왕인 아내 이세벨은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극노로 분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이세벨과 자신의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제사장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가뭄에 멍치게 한 선지자 모습치고는 너무나 의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왜 우리가 7번이나 기도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7번이나 기도할 동안에 그냥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직 엘리야는 약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바알을 무릎 꿇게 했지만은 여전히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주 작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7번이나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온다면은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믿음의 거장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응답받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오랜 기도의 기간은 나의 믿음의 증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길수록 내 믿음은 점점 커가는 것이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믿고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늦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며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비로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자들의 기다림을 보고 기뻐하시고 더 큰 선물을 준비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7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7번 숫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엘리야 정도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자였다면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흔히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극히 제한해 버렸습니다. 나라는 그런 공간 안에 가둬버렸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받은 응답은 작은 손만한 구름이었습니다. 7번의 긴 기도 끝에 고작 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응답이라고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겠죠.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먹구름이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아주 호우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를 딱 하는 순간 짜잔 하면서 비가 싹 쏟아져야 되는데,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저쪽 끝에서 그것도 구름이 엘리야에게 응답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 몽골에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에 산들도 깨끗하게 보이고 정말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눈이 좋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꼈습니다.
잠깐 볼일을 보고 다시 그 산을 바라보면 조그마한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오려나? 그랬는데 다시 또 일을 하다가 딱 보니까 또 그 구름은 또 싹 사라졌습니다. 맑은 하늘의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완전히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왠지 극적인 연출을 할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 구름은 우리가 겪는 힘든 고난과 시련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힘들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그러져 없어버릴 그런 가엾은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손바닥이 그냥 손바닥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 작은 손만한 구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그 구름은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이 되는 알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거창하고 그럴듯한 방식의 응답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작은 손만한 구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거창한 걸 바라봅니다. 아주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지 그런 꿈을 품기도 하고요. 매주 신대원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 말씀을 비판하고 또 비평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 막 이렇게 막 교만 떨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별일 아는 그것에 너 충성해라.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너가 뭐 얼마나 잘났는데 라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내 뜻대로 들어달라고 한 생각을 마음구석에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해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맡긴 것 같이, 물건 맡긴 사람 같이 다시 꼭 내놓으라는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망하기도 하고 또 당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화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그리고 교만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기도는 특별히 들어주고 옆에 김지사 집 기도는 특별히 안 들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면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고요. 그리고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면서 비가 오나 안 오나 간절하게 7번이나 사환에게 왔다 갔다 하라고 시켰습니다.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환이 왔다 갔다 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1분 기도하고 갔다 와라. 한 적은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몇 시간 이상씩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왕복 한 8시간, 10시간. 그렇다면은 거의 엄청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세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했을 때 아합에게 비를 피하라고 한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생기니까 마차가 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비가 오기 전에 얼른 내려가소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았고 우상 숭배하는 왕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만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얻는
얻을 수 없는 아주 값진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7번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열매를 맺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구름 한 점만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호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은 이 세대에 엘리야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7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엎드려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가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을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맡겨 주시고 주님을 맡겨 주시고 Oh,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시옵소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총무장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시옵소서. 나의 맡겨진 사명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충정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라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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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할 때 꺾지 않으시는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항상 축복이 임하여 주셔서 항상 화목하고 기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가족족 모든 가정들의 구원과 그리고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신앙과 헌신과 사역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척들에게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충성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학교에나 직장에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Show me
역사소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우리 지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지휘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 지휘하는 교회가 온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게 하여 시옵고 지휘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지휘 사역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충만함을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 모든 우리 사역자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지휘하는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새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지금도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부족하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눈물 어린 피땀 흘린 그 안전한 기도를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새바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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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하는 교회를 저희가 드시옵소서. 우리 지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부모님 땅에 땅으로 세우시옵소서. 지하는 교회 모든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예배합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평온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백성들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와 문화, 국방 등 각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들보다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완쾌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하여 주시고 2,500만 북한 동력대의 구원과 북한의 핵 문제와 전쟁의 위협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써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일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일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한반도가 정말 평화의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주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나라 이제 곧 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겠네 주 예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가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선교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87명의 파송 선교사들과 36명의 협력 선교사들과 38개 선교기관의 사역과 안정과 그곳의 생활을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7,205명의 한인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500여 미 종족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과 몽골과 필리핀 단교성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곳에 물을 주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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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마지막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일생의 진로와 사명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라는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라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라는 저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아버지라는 저들의 주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불행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그들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아버지라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라는 저들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라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시사 아버지라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역사를 위하여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치유하는 교회를 앞서서 섬겨나가시는 우리 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성결한 지도자의 목말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김우신 위 목사님 성결한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젊은이들이 방향을 잃고 나서 방황할 때에 아버지라는 우리 위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는 저들이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구 목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라는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많은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론과 홀과 같이 귀한 지도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친히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질병 가운데 노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갖가지 불행의 고통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단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들과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독소와 아버지 하나님 차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서로의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여름 우리 치유하는 교회 단기 선교팀이 아버지 하나님 열방 곳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열매를 보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 되어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부르짖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께서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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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